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주일 설교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품게 된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에 대한 비전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를 저는 꿈꾸며 목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해운대 교회 예배 가운데에 이러한 놀라운 비전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우리도 함께 예배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바로 가시지 아니하고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전승에 따르면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아픈 사람이 그 병이 어떠한 병이든 간에 깨끗하게 낫게 된다는 전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 가운데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애쓰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곳이었습니다. 해운대에도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광안대교 불꽃놀이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늘 운집해 있겠죠. 송정 앞바다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늘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또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는 즉시 그 안에 들어가면 깨끗이 나음을 얻는다라는 전승을 믿고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베이트라는 말이 집이고요. 그리고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 또는 인애라는 뜻의 헤세드가 합쳐져서 베이트 헤세드, 베데스다라는 말로 은혜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모습을 보니까 전혀 은혜스럽지 않은, 은혜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입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이 표적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이루실 그 사랑의 언약을 함께 발견해 나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무기력함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본문 속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질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병이 금방 죽을 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치명적인 병이었다면 38년 동안이나 그 병을 앓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 사람의 생각에 어쩌면 치명적인 병이었으면 차라리 내가 죽고 말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병 때문에 38년 동안이나 병상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온갖 치료법들을 다 찾아봤겠죠. 온갖 좋은 의원들을 다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도가 나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온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기적을 바라보며 온 것이 바로 베데스다 이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조차도 그에게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조차도 절망 가운데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동할 때에 자기를 옮겨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갈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던 사람에게 당신 낫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이 희한합니다. 저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갑니다 라고 다른 설명으로, 다른 변명으로 대답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그토록 바라는 것이 병이 낫는 것이었는데, 그토록 원하는 것이 내가 이 병에서 나음을 입는다면, 이 병에서 치유를 얻는다면 내 삶이 달라질 텐데, 이러한 소망으로 평생 살아왔을 텐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이 질병을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이런 부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막막한 가운데 있다면 어느새 우리는 지치고 또 삶이 무너지고 또 어느새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결국에는 무기력한 마음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대한 착각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은혜가 경쟁이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는 은혜가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착각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마치 병든 사람들이 물이 동하자마자 내가 가장 먼저 가서 나음을 입어야지 서로 경쟁하며 달려갔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도 은혜를 경쟁처럼 여기는 그런 잘못된 은혜에 대한 오해, 착각이 있더라는 거죠. 또는 내가 이러이러해서 은혜를 받을 만해,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만큼 기도해서,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은혜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경쟁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은혜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가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자격이 돼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임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혜에 대한 착각 중에 은혜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특정한 시간에 부어주신다라는 착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은혜를 누렸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장소, 그 시간을 특정해서 꼭 그 자리에 찾아갑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에서 은혜를 갈급하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은혜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그곳이 은혜의 현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집에 있는 기도의 처소, 또는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직장의 그 처소가 은혜의 베데스다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찾을 때에 주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곳을 은혜의 집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는 고통의 장소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에 그곳에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비로소 참된 은혜의 집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한 부분들, 어떠한 영역들이 베데스다의 연못의 그런 비참한 모습과 같이 느껴지신다면 오늘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 삶의 이런 부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곳을 진정한 은혜의 집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시죠. 치유의 선포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 한마디로 38년 된 병자가 그 오랜 질병 가운데서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질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연약함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몸의 병이 아니라 아주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이 그때 당시 병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누구 하나가 병에 걸렸다고 하면 저 사람 손가락질하며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되었을 거야 라고 조롱하게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저 사람의 저렇게 된 장애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식들이 그때 당시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치레를 하면서 육신의 질병과 싸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싸웠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싸워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욕먹었고 온 집안이 함께 매장당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오랫동안 누워있을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끔찍한 질병 가운데 아직도 낫지 못했을까? 이러한 시선들이 이 병자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선들, 이러한 소리들 때문에 이 병자는 마음이 무너지고 아무런 소망도 찾지 못한 채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예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이 아니라 저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방도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찾아오는데요. 오늘 본문이 길어서 조금 짧게 읽었지만 뒷부분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셔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 사람의 육신의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영혼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육신을 고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38년 된 병자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생명의 선포였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그냥 떠나갔다면 영원히 알지 못했을 그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짚어 말씀해주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얻고 또 병고침을 받고도 신앙의 길로 쭉 이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또 병고침을 얻거나 또는 여러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도 신앙생활을 길게 이어가지 못하고 어느새 한 주, 두 주 교회를 빠지다가 결국 믿음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분들을 가끔씩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사울 왕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선지자처럼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사울도 있지 아니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르고 사무엘 선지자의 권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또 다윗에게 질투의 마음에 충만하다가 결국은 악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죠.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결국은 그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은혜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주변의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크고 작은 간증들을 듣기 시작하면 아주 사소한 것인데 사소한 섬김, 사소한 사랑, 사소한 친절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아주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죠.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주시옵소서, 그 작은 요청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과 그의 무리들이 함께 지나가는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그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왔고 온 동네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병고침이 중요한가, 영혼 구원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으로 던져줍니다. 우리 삶의 병고침도 필요하죠. 기도의 응답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더 핵심적인 관심은 영혼에 있었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구제사역으로 유명하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그런 고민들을 나누시더라고요. 빵이 먼저인가 복음이 먼저인가, 그 고민을 한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빵이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서 빵을 나눠주지만 빵만 나눠주다 보니까 온 사람들이 빵 하나 더 달라고 서로 싸우더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선되어야 하죠. 그 영혼이 생명을 얻어야 하죠. 우리가 복음과 빵을 함께 나눠야 하지만 그 핵심은 복음의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작정 기도는 기도의 기간이 끝난 이후에 제가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고백도 귀하지만, 그러한 체험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작정 기도의 끝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 작정 기도의 결론임을 우리가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예전엔 교회에서 오랫동안 자녀 문제로 기도를 하시다가 도무지 응답을 경험할 수 없으시더래요. 자녀 문제를 놓고 올려드리는데 기도하고 나도 자녀들은 전혀 변화가 없고 그 문제는 그대로 있더랍니다. 1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변화가 없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결국은 무기력한 마음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랍니다. 내가 너보다 네 자녀를 더 사랑한다, 내가 네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제서야 비로소 일어나서 아직 자녀가 그 모습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에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도 그 긴 병에서 나음을 입었지만 결국 그 병에서 나음을 입은 이후에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되고 붙들게 되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삶 가운데 자신의 병이 나았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다라고 저의 목회 비전을 나눠 드렸는데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가슴 뛰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심장이 뛰고 찬양 중에 눈물의 감격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깨달음과 믿음의 고백과 아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예배의 감격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힘있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데스다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이러한 역사, 이러한 능력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치유를 받고 일어나 걸어갔는데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서 그 38년 된 병자, 나음을 입은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우리가 이 장면에도 상식적으로 보면 내가 나음을 입었는데 그게 문제입니까? 내가 이렇게 치유함을 입었고 내가 이 긴 병마에서 해방되었는데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자신 없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나를 낫게 한 그 사람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이죠. 이 사람의 말 속에는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친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해석하지도 못한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야 그제서야 예수시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고치셨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께서 나를 고치셨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치셨다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오랜 기도 끝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응답을 받는 그 순간 마음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아니면 여차여차해서 때가 돼서 이루어진 거지, 다른 여러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기는커녕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는 않습니까? 앞전 교회에서 어떤 남자 집사님이 간에 암이 발견됐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암이 발견됐다고 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저희가 함께 또 마음을 다해서 또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몇 달 지나고 다시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아보니까 암이 아니라 돌덩어리라는 거예요. 온 교회가 그래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암세포를 돌로 바꾸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병원에서는요, 오진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도 여러 합리적인 과학적인 이유로 그 기적이 아닌 것처럼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또는 말씀과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깊이 있게 은혜로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가를 참 좋아합니다. 사실 어렸을 때 부산은 눈이 많이 안 오잖아요. 2, 3년에 한번 쌓일까 말까인데 어렸을 때 눈이 쌓이면 아침에 어머니가 저를 깨울 때 눈 왔다 그러고 깨우십니다. 그러면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나서 창문을 바라보고 눈 쌓인 그 장면이 너무 신비롭고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는 길에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갔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그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학교에 갔던 아주 경건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 이 찬송가의 의미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말레이시아 오지로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선교사님과 함께 그 영적 전쟁 최전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만나고 함께 정말 기도로 또 말씀으로 사역하면서 단기 선교의 기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영적 전쟁의 가장 좋은 찬송이라고 하면서 이 찬송을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찬송가 뒷부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내 영혼, 나라는 존재가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영광 돌릴 때에 악한 마귀 사단은 물러가는 역사가 그 선교지에서 있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는 역사가 제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찬송가 가사가 눈이 덮인 풍경을 찬양하던 고백이었는데 더 깊이 있게 묵상하니까 그 높으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가사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을 더욱더 읽을 때마다 깊이 있게 그 의미를 깨닫고 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할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그 가사가 오늘 내 삶에 깊이 박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는 찬양들 또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순간 그 은혜는 우리 삶에서 작은 은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에 실려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38년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곳에서 숫자의 상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38년의 의미를 찾기는 쉽지는 않은 거예요. 어떤 학자는 출애굽 40년의 앞뒤 기간을 빼고 38년이 아닐까, 출애굽하듯이 병이 나았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너무 상징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적인 학자들은 이 38년은 복음서의 기록 당시 이 병자가 실제로 알았던 기간이 38년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 평균 수명이 50살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아팠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날 때부터 소경 특정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아팠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또는 정상인으로 어느 정도 살다가 후천적으로 병을 얻어서 38년 동안이나 병치레를 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평균 수명 50년에 날 때는 정상이었는데 38년을 앓았다면 이 사람의 평생 병치레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 치유를 얻었습니다. 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들, 늘 넘어지는 문제들, 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관계의 문제, 상황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늘 찾아오는 문제들이 똑같이 왜 맨날 나는 이 문제 가지고 힘들어해야 하나? 왜 맨날 내 인생 가운데 이 문제가 내 발목을 잡는가?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 문제 가운데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 인생의 그 고질적인 문제를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여러 다른 핑곗거리, 다른 상황들 생각날지라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베데스다와 같은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은혜의 집으로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 인생은 은혜의 집이 아닌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비참한 모습들이 얼마나 참 많이 있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에,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데스다를 진정한 베데스다, 진정한 은혜의 집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괴롭히셨던 그 문제들, 괴롭혔던 그 문제들, 여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주님은 저를 고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혼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